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같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신의 길을 알게 된 모세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물어보죠. 당신의 꿈이 뭡니까? 당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거 많이 물어보죠. 너 꿈이 뭐니? 너 장래 하고 싶은 일이 뭐니? 너 커서 뭐 될 거야?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근데 뭐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장난으로.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뭔가 좀 사는 게 조금씩 이거 힘든데 뜻대로 되지 않는데 공부도 제대로 내 맘대로 안 되고 뭐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학원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일단 공부하는 거죠.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되다가 또 어른들 가운데서도 보면 아마 딱히 나는 어떤 꿈이나 비전이나 하고 싶은 일이 뭐 있다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서 먹고 살아가는 게 급급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일단 뭐 직장 다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어떤 삶의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명확하게 확신하고 달려가지 못하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어제도 보니까 뭐 니로 승용차를 어떤 40대 여인이 이제 몰래 훔쳐서 타고 막 달리다가 역주행으로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역주행 달리니까 결국에는 부딪히겠죠.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역주행으로 그 40대 여인이 막 고속으로 질주해서 보니까 이제 정면 충돌해가지고 그 나이 드신 그 정주행으로 주행하던 분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시고 그 아내분과 그 역주행하시던 분은 중상을 당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고 어제도 인터넷 기사가 이렇게 떴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밑에 사람들이 배우는 댓글입니다. 그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서 좀 그건 참 충격을 받아요.
그 사람만 여러분 막 잘못했을 것 같잖아요. 그 사람만 이렇게 나쁘다. 그 사람 정말 잘못했죠. 근데 그 말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반응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더 그게 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삶의 의미가 없다느니 뭐 매일매일 살아봤자 그 삶이라느니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참 그 역주행한 분도 보면 어떤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갖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역주행해서 남의 차를 훔쳐서 그렇게 달려가진 않았겠죠. 뭔가 인생이 막 힘들고 사는 게 어렵고 살고 싶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막 달리니까 역주행을 달렸겠죠. 더 충격적인 건 어제도 또 인터넷 뉴스 중에 하나는 그 20대 청년이 대전 서울의 그 다리에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가까스로 말렸거든요. 그 간신히 결을 말려가지고 구조를 해서 이제 자살하지 않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한 몇 미터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이 청년이 갑자기 다시 다리로 뛰어내렸어요. 참.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큰 포부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내가 한번 이 일을 해서 잘 한번 해봐야지.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난 잘할 거야.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첫 뭔가를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딜 때, 아니면 뭐 처음에 학교를 들어갈 때, 아니면 어떤 첫 사업을 시작할 때, 다 그렇게 그런 각오와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죠.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오늘 이 모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모세도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이 모세가 거기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모세는 그 바로의 궁궐에서 결국 그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이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성장을 했는데 자기는 히브리인인데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막 너무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그래도 궁궐에서 태어났고 뭔가 공주의 아들로 내가 살았으니까 뭔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부를 가졌을 거예요. 그게 40대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인들을 보면 분을 참지 못했죠. 그래도 결국 어떻게 했냐? 자기 민족을 막 학대하는 이 애굽인을요, 그만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시체를 감춰놔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게 발각이 돼서 바로가 이제 이 모세를 찾기 시작하죠. 이제 모세를 잡아서 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그 살인한 것이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뭘 하면서 사냐면 양을 치면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양을,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죠. 그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과 결국 결혼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양을 치는 그런 양 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 세월이 40년.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야. 내가 우리 민족을 이 학대받는 애국으로부터 내가 구원해낼 거야. 그래서 막 의욕적으로 막 혈기왕성하게 뭔가를 막 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결국 도망자가 돼서 쫓겨나서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태어난 그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냥 목자의 그런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낙심이 됐겠죠. 자기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게 뭐지?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원래 이렇게 그러는 이건 내가 원래 생각했던 계획에 전혀 없던 일인데, 나는 우리 민족을 구원했어야 되는데, 나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바로의 궁궐에서 그 일을 내가 할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 틀렸다. 이렇게 그냥 나는 평생 들판에서 양이나 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또 살게 되죠. 그리고 그가 80세가 됐을 때 어느 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양을 치러 가다가 거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너의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해낼 건데 내가 너를 그 구원해내는데 보낼 테니까 내가 하라는 말 가서 잘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이 모세가 40대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아이고 잘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백성 구원하고 싶었는데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아마 젊었을 때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80세가 된 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가서 거기 가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가라.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다 네 입에 함께 할 말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내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의 형 아론을 같이 보내줄 테니까 아론에게 네가 말하면 아론이 가서 말을 잘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 인생이 공허하고 우리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자기 생명을 함부로 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느냐.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 속에 절망하고. 모세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이고 저 이렇게 실패자가 돼서 저는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제 예국으로 가잖아요. 그가 원래는 양치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부터 모세를 이미 택정하시고 이미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겠죠. 근데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 옆에 쓰임을 받고, 그런데 모세에게 이제 목적이 생긴 거예요. 꿈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가 해야 될 분명한 목적과 해야 될 그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40년, 그가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양을 치면서 살았다는 거죠. 뭐 양을 치는데 뭐 대단한 무슨 전략과 무슨 이런 게 필요한 게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치는 거겠죠. 근데 그 애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그가 해야 될 방향이 분명하게 생긴 거예요. 이제 길이 보이는 거야. 내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나니까 내가 이제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뭔가 그 길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고 그 바로에게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이제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그런 지도자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러죠. 아유,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근데 잘 돼야지. 내 마음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생각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생이 뭐 다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정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삶의 목적도 의미도 방향도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잖아요. 자기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그 궁궐에 이렇게 데려다가 공주 다른 사람의 손에 빌려지고 결국은 살인을 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래서 광야에서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그 마음의 상처와 상실감을 가지고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새로운 방향과 목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을 잘 못하고 정말 부족하고 꿈이 없고 뭔가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정말 의지도 없고 모든 것이 나약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 그대로를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 생기게 되고 뭔가 막 소망이 생깁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냥 몰라요. 그냥 소망이 생겨요. 이상해. 막 뭐 딱히 뭐가 달라진 건 없는데 내 안에 뭔가가 새로워짐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잖아요. 생기. 그 영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으신 성령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아가고 다시 무엇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막 롱솟음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힘든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꿈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때로는 실패와 또는 절망과 낙심하는 일이 있었더라도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뒤돌아보는 지난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실패하고 낙심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교제 가운데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고 다시금 우리 안에 소망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금 늘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는 매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 앞에 늘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막 사람들이 막 잘나고 막 그런 거 같죠. 아유 막 자신감 있고 막 남 앞에 떵떵거리고 그런 거 같지만 모든 사람은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안에 들여다보면 온갖 상처와 별 수많은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왜 이 모세가 아유 난 말 뻣뻣한 말 못하면 아유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을 때 바다를 막 홍해를 가르잖아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그분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가서 늘 주님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꿈이 넘치고 비전이 넘치는 삶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어린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각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소망과 생명을 부어 주셔서 이 아침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때로는 삶 속에서 가져왔던 느꼈던 절망과 힘겨움과 연약함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사명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